먼저 레위기 23장 23절 25절 함께 갑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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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소리,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절기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 민간력, 즉 일반적인 날은 1월 1일 이스라엘의 신년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무교절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실절을 의미하고, 또 성령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내재 함께 거하시는 것은 오순절 절기로 상징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사역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절기를 통해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맛보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남겨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남겨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재림을, 현재적으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죠. 네 가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속사역의 완성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과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것으로 우리 개인의 구원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이 구원받은 성도, 교회 공동체는 남겨져 있습니다. 왜 남겨져 있습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우리 가운데 머무신 내재를 통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시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적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게 되지만은 현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물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재림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완벽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의 새로운 삶은 나팔절로 시작되는 것이죠. 나팔, 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미래적 시간으로 볼 때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구원 얻은 백성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재림에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팔,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복음 3장 2절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이 전형적인 상징적 모습,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외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한다 이럴 때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헤럴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헤럴드라는 말이 뭐냐면요, 왕이 뒤에 올 때 이 헤럴드라는 전령이 앞에 가면서 나팔을 빰빠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보면 그런 거 있죠. 길을 비켜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선포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왕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다시 오심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다름 아닌 수많은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이 땅에 진정한 왕되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리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질수록 길이 없는 것이 길이 나타나고 내 주 왕되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길을 비켜라. 아멘. 내 주 왕이 오신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 보면 그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할 때 그 전파가 바로 영어로 보면 헤럴드입니다. 헤럴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그 헤럴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 고치시는 거 있죠. 힐링. 두 번째 가르치시는 거, 티칭. 세 번째가 뭡니까? 프리칭, 선포. 이 프리칭이 이 헬라어로는 헤럴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선포가 다른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삶에 끊임없는 그런 깨우치심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의 자세는 이 프리칭,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세상살이 그 자체에 뭘 잘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헤럴드로, 프리처로, 선포자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Christ is coming,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형으로 Jesus will come이 아니라 오실 것입니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멘. 오고 계십니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형,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Jesus is com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지신 게 패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역사의 원리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과 섭리자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선포,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불신과 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싸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싸워서 이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기셨고 다 이루셨고 다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있고 아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일한 삶의 자세이며 능력입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일한 삶의 자세이며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가나안 땅 첫 전투지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문을 들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칼과 창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뭘 하라고요? 크게 뭐 하라고요?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시는 방법은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싸워서 뭔가 얻고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싸워서 내가 뭔가 처절하게 치료야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그래서 이 땅에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인간적인 실력으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덤벼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아니 자꾸만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데, 아멘. 항상 깨어있지 말고 잊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예수께서 이미 모든 걸 이루셨다 하니,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지경의 그 확장의 기회가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차지되어지는 것인데, 아멘.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내가 뭔가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나라, 믿음의 세계, 믿음의 시선, 믿음의 자세를 저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하시면서 이미 이 세상의 주인 되신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때문에 이 죄인들을 죄인들답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죄인들이 치러야 될 그 모든 대가 죽음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죄 구속이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내가 심령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모두 각계 전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아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아멘.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분명히 예수는 다 이겼다 하는데 나는 진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예수는 모든 걸 다 완성하셨다는데 나는 패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쓰려고 구하다 보니 야고보서 말씀에 다툼이 어디로서부터 나냐?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을 통해 살아가다 보니 성령의 방법과 죄와 사망의 방법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는 미혹되어져서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내 욕심인 줄 모르고 세상의 자랑인 줄 모르고 그걸 덥석 붙들어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싸움, 인정받고 존중받고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이루셨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싸움, 그 모든 다툼들, 결국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보고 정탐까지 하고 그 땅이 적각불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는 걸 확인하면서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광야에서 심어보지 못한 채, 이런 7가지 절기를 지켜보지 못한 채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자손들은 이미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땅인지 맛보지도 못했고 열매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밟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데 그 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어진 삶 안에만 살아가니 꿈을 논하지 못하고 비전을 논하지 못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데 더하여 주실 것이 먼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걷게 하실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삶으로, 그러나 그 사명의 길, 그 인생의 길, 그리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극적인 도우심과 동력자가 필요하면 동력자를 붙이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허락하시고 아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멘. 마침내 그것이 기적이 될 것인데 그 길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광야 같은 인생길만 헤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다른 누군가의 기록이 아닌 바로 내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래서 그분 이미 모든 걸 다 승리하셨다 하는데,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밟아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 사라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저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선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재림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일 텐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남겨져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들의 풀을 먹이듯 공중의 새를 먹이듯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살아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면서 내 시간적 어떤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이 좀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허덕거리듯 그런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에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월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만날 날은 가까워지면서 영적인 감각은 더 강해지고 주님에 대한 생각은 더 좋아지게 되지만 뿌려놓은 것이 없고 심어놓은 것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 채 그저 말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나란 존재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됨이 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예수 이름 아니면 나를 용서해 줄 누군가가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헌신의 기회와 수고의 기회와 충성의 기회와 또 그것을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가 보여주신 것만에도 감사해서 드리는 것뿐인데 심었다 하시며 열매를 맛보게 하시면서 그것이 더 큰 열매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내일이 하나잖아요. 그럼 염려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주체가 아무 사람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니 아무도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독려하시죠.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걸 한 문장으로 제가 줄여서 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게 한 문장으로 딱 끝납니다. 그것도 2단어. 이야,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럴 때 목사는요, 정말 안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2단어, 한 문장이면 충분한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아멘.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남겨진 그 삶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은혜로 살아왔고, 아직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과 찬송의 기회는요, 김 목사가 대신 걸어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거 가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갈 길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마치 에스겔 그 환상의 성전에 동쪽에 있는 문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가니까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는 그 강 좌우에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며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는 그 성전문 동쪽에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마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연합에 이루고 이곳에서 함께 유기체적 관계를 통해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받으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을 이루며 갈 때에 우리가 섬기는 지역에, 우리가 섬기게 된 이 나라에, 북한 땅의 통일과 세계 선교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이 오순절 오순절 그 제자들의 다락방에 임하였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서로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 지역사회에 정말 존경과 존중과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수 없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 들어줄 수 없는 그 음성, 그 인도하심.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못 알아들을 만한 그런 영적인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기어이 그 음성을 식별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예배자, 기도자로서 성령 하나님 임할 때까지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팔 불듯이 소개하며 사는 거예요. 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신다. 아멘. 내 주 왕이 오신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진정한 은혜를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선포조차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제압하셨습니다. 아멘. 이기셨습니다. 아멘. 굴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과 선포는 의무이자 책임이며 구원 얻은 자들의 삶에서 유일한 삶의 자세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미 그분을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 위의 모든 질서가 통일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만물이 다 복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린 여전히 패배한 듯 살아가고 능력 없는 듯 살아가고 세상살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뒤늦게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 삶, 내 지식, 내 생각, 내 방법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디서부터 불러주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지금 어디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성령 하나님 임자, 성령 하나님의 동행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